3살 난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은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예, 생일이든 뭐 특별한 날에 선물을 딱 근사하게 주면은 애가 와 하면서 말 안 해도 너무 좋아. 아빠 좋아요. 엄마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날만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물어보죠. 짓궂게. 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러면 응, 예. 이러면 얼마만큼 사랑해? 이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통 이만큼 하다가 예. 또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예. 3살짜리의 표현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들의 표현입니다. 예. 이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아이들도 알아요. 예.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은 알아요. 예.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위해서 헌신하는지 안다고요. 어느 정도 합니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자기 수준에 있어서,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지성, 어린아이의 그런 경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그 그릇만큼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좋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 정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 3살 정도의 그 수준, 그 정도의 깨달음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죠.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헌신,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야죠. 더 많이 알아야죠. 그렇습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말해서 철이 든다고 하죠. 예. 성숙해진다고 하죠.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면은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못 드셔도 자식들은 우리를 먹이려고, 자기는 못 배워도 자식들은 하나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들은 못 입어도 자식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입히려고 했던. 근데 평생 살아도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도 잘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 특별히,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어머니께 내가 그분들의 부모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안다고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평생 살아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평생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요, 마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더라. 우리 신앙의 삶에 그 내용이 뭐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뼈저리게 가슴 저미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3살처럼 그 수준에.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 정도도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 때가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깨닫고 또 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 글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분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이렇게 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삶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도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탄원,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또 결국 이루어내실 것, 거기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기도대로, 이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능히 모든 교회와 함께 말씀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가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까? 뭐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뭐를 깨달아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못 배웠든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한 분뿐인 부모잖아요. 그죠?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연 은총이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 누구로부터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승도 깨달아요, 사실. 여러분 집에 개 키우잖아요. 여러분 출입 주잖아요. 출입. 밥 주고 똥도 치워주고 고양이도 알더라고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막 표현해요.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게 아니라 짐승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동물도 압니다. 소도 알고 말도 알고 돼지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보면은 능히 모든 교회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에베소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쾌락을 추구하고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거룩한 삶, 의로운 삶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는 버려진 것 같은 그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 뭐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죽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불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뭐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 내리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자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사랑,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단순히 우리가 ABCD 배우는 그 지식, 그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둘.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듯이 이런 지식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그 알면 뭐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단순히 지식과 어떤 추상적으로 대충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뭐예요?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주시다가 어떻게 보여주세요? 구원의 그 약속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도 살고 있잖아요. 뭐하고 숨을 쉬고 있죠. 이 공기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죠. 천하 만물,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바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일반적 은총이죠. 일반 은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 수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뭐로 나타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죽어 주셨던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충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디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다 거부하고요, 반역하는 모습 그대로 달려갔던 그 세대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주님의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요,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진리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듣고 믿고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도록 하신 것, 깨닫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어떻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힘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예요? 그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했을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 어디에 있었어요? 갈대 우르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그럼 뭐예요? 셈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살았던 거예요? 이방인들 속에 살았어요. 거룩함과 관계없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자신의 목구멍, 돈 버는 것. 우상 숭배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듯이, 그랬던 에베소 그 사람들, 이방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희생과 헌신이 어디 있어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모욕했던 우리, 십자가를 향하여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려오라고 손가락질했던 우리들 아니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저와 여러분 몇 번 부인했을까요? 몇 번 부인했어요?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셀 수 없이 부인했을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이 부인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나 거룩하게 괜찮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만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른다 부인하면서 살았던 적이 한 번, 2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준비조차도 되어지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미리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더 큰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난 거. 이것만큼 엄청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막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다니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성이 있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분이 3일 만에 사망 고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를 어렴풋 하나마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라보고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결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하신 그분의 사랑, 단순히 우리 지식의 차원에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계시요, 최고의 사랑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3살 그 정도 아이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울면은 뗐으면은 엄마가 뭐 해주고 아빠가 뭐 해주고 그 정도 차원에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 구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가 뭘 원하면 해주고, 그거는 뭐 이방인들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교에 가도 그런 거 다 해줘요. 병도 고쳐주고요. 무당한 데 가도 해주고요. 저 이슬람에 가서도 해주고요. 힌두교 가서도 거기도 방언이 있어요. 아세요? 아세요? 모든 종교에 방언이 있어요. 거기도 막 치유하면은요,
여러분 유튜브만 몇 개 탁 들어가 보면 뭐 진짜 귀신이 하는 것들 많습니다. 막 찔러도 피도 안 나고요. 꼬쟁이 봤어요? 혓바닥 찌르고 팍 찌르고. 와, 우리나라의 무당들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칼 위에 올라가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주면 나아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더 높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랑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그 짧은 100년 정도 되는 그 삶, 평안하게 살고 뭐 좀 이렇게 보람있게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 그 사랑의 풍성한 가운데 참여하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뿌리 내려서 굳건하게 서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엄청난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민족, 뭐 이스라엘 그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협소하지 않잖아요. 그 넓이가 얼마나 그 범위가 얼마나 구원의 범위가 얼마나 한량없는 것인지. 유대인, 히브리 민족 그 경계를 넘어서요. 모든 이방 족속들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열방과 땅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할 그 영혼들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동일하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아니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관계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 북한 땅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얼마나 모릅니까 사실은. 그 민족들 가운데에도 이슬람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힌두교를 섬기고 오만 잡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뭐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슴을 저미고 계시고요. 불쌍히 여겨서 가슴을 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이 그냥 죄로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멸망받기를 하나님이 한 사람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땅끝에서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그 민족과 그 영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되어졌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도 바로 하나님은 모른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아담도 하와도 죄의 특성이잖아요. 죄 짓고 나면은 어떤 그런 심리가 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 때문이에요. 핑계대고 하는 그런 아담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냥 때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고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 그 길이 지금까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한순간도 꺾이거나 굽히거나 왜곡된 적 없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세워졌던 그 그리스도 십자가, 그 새 언약,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섰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길이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든지 내가 볼 때도 진짜 실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증거하셔야 돼요. 소개하셔야 됩니다. 외치셔야 돼요. 복음은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외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었듯이 그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높이, 그 높이와 깊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일까지 내려오셨고요. 어디까지 더 내 자신을 낮추셔서 내려가셨습니까? 저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 그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세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이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임과 그 깊이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없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별 감동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충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충만이세요. 왜? 창조주이시니까,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랑도 조금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가 충만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의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 자체가 충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충만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부어주실 때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물 요가면은 생각하면서 조금씩 줄 수밖에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세요? 충만하게 주세요. 오늘 본문처럼.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졸졸졸졸졸졸 뭐 수돗물 똑똑똑똑 떨어지듯이 그렇게 주시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주십니까? 콸콸콸콸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해봤어요. 뭐가 콸콸콸 쏟아지나? 폭포. 여러분 폭포 가보셨어요? 여러분이 가본 폭포 중에 뭐가 제일 큰 폭포입니까? 현재야. 네가 가본 폭포 중에 뭐가 제일 큰 폭포야? 그럼 네가 본 물이 쏟아지는 게 뭐가 제일 물이 가장 집에 수돗물은 나올 거 아니야? 물은 잘 나와? 우리 성준이는 어떤 폭포 가봤어? 안 가봤어? 제주도에 무슨 정방폭포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제가 가봤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 때 가봤던 것 같아요. 물이 그때는 엄청 야 대단하다 이래 봤거든요. 예, 펑펑 쏟아지, 정방폭포 펑펑 쏟아지잖아요. 그거 보다가 제가 나야가라 폭포를 가봤거든요. 그 옆에 살았기 때문에. 와.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물이 얼마나 떨어지나? 1초에 7,000톤이 떨어진대요. 와, 쏟아진다. 나는 세상에 나야가라 폭포가 제일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브라질에, 아르헨티나에 또 누가 이과수 폭포 간 사람은 또 이게 또 게임이 안 된대요. 세계 3대 폭포가 나야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또 뭐예요?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 그죠? 이과수 폭포, 또 이거 그건 또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그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게 물이. 그러니까 나야가라 폭포는 7,000톤. 좀 빅토리아 폭포는 또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 개의 폭포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이 땅의 폭포 우리가 볼 때 와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그 3살 난 아이가 내 하늘만큼 땅만큼 아빠 좋아해, 엄마 좋아해, 이 정도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 수준은 그 폭포 비하면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면 은혜, 사랑이면 사랑, 지혜면 지혜, 믿음이면 믿음, 거룩이면 거룩, 의면 의,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목적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받은 존재로서, 그런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서요. 누구든지 볼 때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나고 나타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기도했던 것이고, 또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으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런 기대와 소원과 간구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속을 보면은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원망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빈약하며 여전히 불평함을 원망하며 여전히 불안해했던 모습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의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정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약속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 살 난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은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예, 생일이든 뭐 특별한 날에 선물을 딱 근사하게 주면은요, 애가 와 하면서 말 안 해도 너무 좋아, 아빠 좋아요, 엄마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날만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물어보죠. 짓궂게 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러면 응, 예 이러면 얼마만큼 사랑해? 이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통 이만큼 하다가 예. 또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예. 3살짜리의 표현이에요. 그죠? 어린 아이들의 표현입니다. 예. 이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아이들도 알아요. 예.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은 알아요. 예.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위해서 헌신하는지 안다고요. 어느 정도 합니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자기 수준에 있어서,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지성, 어린아이의 그런 경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그 그릇만큼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좋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 정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 3살 정도의 그 수준, 그 정도의 깨달음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죠.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헌신,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야죠. 더 많이 알아야죠. 그렇습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말해서 철이 든다고 하죠. 예. 성숙해진다고 하죠.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면은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못 드셔도 자식들은 우리를 먹이려고, 자기는 못 배워도 자식들은 하나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들은 못 입어도 자식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입히려고 했던. 근데 평생 살아도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도 잘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 특별히,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어머니께, 내가 그분들의 부모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안다고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평생 살아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평생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요, 마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더라. 우리 신앙의 삶에 그 내용이 뭐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뼈저리게 가슴 저미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3살처럼 그 수준에.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 정도도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 때가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깨닫고 또 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 글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분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흩어졌던 초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이렇게 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의 삶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도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탄원,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또 결국 이루어내실 것, 거기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기도대로, 이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능히 모든 교회와 함께 말씀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가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까? 뭐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뭐를 깨달아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못 배웠든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한 분뿐인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 은총이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 누구로부터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승도 깨달아요, 사실. 여러분 집에 개 키우잖아요. 여러분 출입 주잖아요. 출입. 밥 주고 똥도 치워주고. 고양이도 알더라고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막 표현해요.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게 아니라 짐승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동물도 압니다. 소도 알고 말도 알고 돼지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보면은 능히 모든 교회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에베소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쾌락을 추구하고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거룩한 삶, 의로운 삶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는
버려진 것 같은 그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 뭐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죽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불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뭐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 내리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자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사랑,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단순히 우리가 ABCD 배우는 그 지식, 그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둘.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듯이 이런 지식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그 알면 뭐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단순히 지식과 어떤 추상적으로 대충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뭐예요?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주시다가 어떻게 보여주세요? 구원의 그 약속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도 살고 있잖아요. 뭐하고 숨을 쉬고 있죠. 이 공기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죠. 천하 만물,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바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일반적 은총이죠. 일반 은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 수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뭐로 나타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죽어주셨던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충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디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게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다 거부하고요. 반역하는 모습 그대로 달려갔던 그 세대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주님의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요.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진리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듣고 믿고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도록 하신 것, 깨닫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어떻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힘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예요? 그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했을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 어디에 있었어요? 갈대 우르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그럼 뭐예요? 셈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살았던 거예요? 이방인들 속에 살았어요. 거룩함과 관계없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자신의 목구멍, 돈 버는 것. 우상 숭배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듯이 그랬던 에베소 그 사람들 이방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희생과 헌신이 어디 있어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모욕했던 우리, 십자가를 향하여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려오라고 손가락질했던 우리들 아니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저와 여러분 몇 번 부인했을까요? 몇 번 부인했어요?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셀 수 없이 부인했을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이 부인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나 거룩하게 괜찮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만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른다 부인하면서 살았던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준비조차도 되어지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미리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더 큰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난 거, 이것만큼 엄청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막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다니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성이 있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분이 3일 만에 사망 고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를 어렴풋 하나마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바라보고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결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하신 그분의 사랑, 단순히 우리 지식의 차원에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계시요, 최고의 사랑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3살 그 정도 아이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울면은 뗐으면은 엄마가 뭐 해주고 아빠가 뭐 해주고 그 정도 차원에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 구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가 뭘 원하면 해주고, 그거는 뭐 이방인들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교에 가도 그런 거 다 해줘요. 병도 고쳐주고요. 무당한테 가도 해주고요. 저 이슬람에 가서도 해주고요. 힌두교 가서도 거기도 방언이 있어요. 아세요? 아세요? 모든 종교에 방언이 있어요. 거기도 막 치유하면은요, 여러분 유튜브만 몇 개 딱 들어가 보면 뭐 진짜 귀신이 하는 것들 많습니다. 막 찔러도 피도 안 나고요. 꼬쟁이 봤어요? 혓바닥 찌르고 팍 찌르고. 아, 우리나라의 무당들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칼 위에 올라가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주면은 나아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더 높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랑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그 짧은 100년 정도 되는 그 삶, 평안하게 살고 뭐 좀 이렇게 보람있게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 그 사랑의 풍성한 가운데 참여하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뿌리 내려서 굳건하게 서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엄청난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민족, 이스라엘 그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협소하지 않잖아요. 그 넓이가 얼마나 엄청난, 그 범위가 얼마나, 구원의 범위가 얼마나 한량없는 것인지. 유대인, 히브리 민족 그 경계를 넘어서요, 모든 이방 족속들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열방과 땅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할 그 영혼들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동일하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아니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관계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 북한 땅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얼마나 모릅니까? 사실은 그 민족들 가운데에도 이슬람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힌두교를 섬기고 오만 잡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슴을 저미고 계시고요, 불쌍히 여겨서 가슴을 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이 그냥 죄로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멸망받기를 하나님이 한 사람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땅끝에서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그 민족과 그 영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되어졌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도 바로 하나님은 모른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아담도 하와도 죄의 특성이잖아요. 죄 짓고 나면은 어떤 그런 심리가 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 아내 때문이에요. 내 남편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 때문이에요. 핑계대고 하는 그런 아담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냥 때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고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 그 길이 지금까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한순간도 꺾이거나 굽히거나 왜곡된 적 없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세워졌던 그 그리스도 십자가, 그 새 언약,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섰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길이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든지, 내가 볼 때도 진짜 실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증거하셔야 돼요. 소개하셔야 됩니다. 외치셔야 돼요. 복음은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외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었듯이 그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높이, 그 높이와 깊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내려오셨고요. 어디까지 더 내 자신을 낮추셔서 내려가셨습니까? 저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 그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세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이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임과 그 깊이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없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별 감동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충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충만이세요. 왜? 창조주이시니까,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랑도 조금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가 충만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의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 자체가 충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충만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부어주실 때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물 요가면은 생각하면서 조금씩 줄 수밖에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세요? 충만하게 주세요. 오늘 본문처럼.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졸졸졸졸졸졸, 뭐 수돗물 똑똑똑똑 떨어지듯이 그렇게 주시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주십니까? 콸콸콸콸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해봤어요. 뭐가
콸콸콸 쏟아지나 폭포. 여러분 폭포 가보셨어요? 여러분이 가본 폭포 중에 뭐가 제일 큰 폭포입니까? 현재야, 네가 가본 폭포 중에 뭐가 제일 큰 폭포야? 그럼 네가 본 물이 쏟아지는 게 뭐가 제일 물이 가장 집에 수돗물은 나올 거 아니야? 물은 잘 나와? 우리 성준이는 어떤 폭포 가봤어? 안 가봤어? 제주도에 무슨 정방폭포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제가 가봤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 때 가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엄청, 야, 대단하다 이래 봤거든요. 예, 펑펑 정방폭포 펑펑 쏟아지잖아요. 그거 보다가 제가 나야가라 폭포를 가봤거든요. 그 옆에 살았기 때문에. 와.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물이 얼마나 떨어지나? 1초에 7,000톤이 떨어진대요. 와, 쏟아지네. 나는 세상에 나야가라 폭포가 제일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브라질에, 아르헨티나에 또 누가 이과수 폭포 간 사람은 또 이게 또 게임이 안 된대요. 세계 3대 폭포가 나야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또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 그죠? 이과수 폭포 또 그건 또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그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게 물이. 그러니까 나야가라 폭포는 7,000톤. 좀 빅토리아 폭포는 또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 개의 폭포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이 땅의 폭포 우리가 볼 때 와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그 3살 난 아이가 하늘만큼 땅만큼 아빠 좋아해, 엄마 좋아해, 이 정도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 수준은 그 폭포 비하면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면 은혜, 사랑이면 사랑, 지혜면 지혜, 믿음이면 믿음, 거룩이면 거룩, 의면 의,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목적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받은 존재로서, 그런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서요. 누구든지 볼 때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나고 나타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기도했던 것이고, 또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으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런 기대와 소원과 간구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속을 보면은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원망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빈약하며 여전히 불평함을 원망하며 여전히 불안해했던 모습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의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정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약속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